오늘 우리가 볼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다음 주일 볼 5절부터 10절까지는 지난 본문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봐온 비유를 중심한 그 본문들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2절을 미리 보면, 제가 이 작은 자 중에라고, 이 작은 자는 멀게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죄인과 세리들이고, 또 비유 속에서 보면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갔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탕자이며, 또 부자의 대문 밖에 있었던 나사로이며, 당시에 가장 약자들이었던 고아, 과부, 노예, 또 외국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말도 안 되게 아비에게 나쁜 짓을 해서 자기의 몫을 가지고 먼 데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형복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마 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탕자를 환영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융성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탕자는 잔치 자리에 앉아서 안심하면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래, 탕자에게는 또 형이 있습니다. 상상컨대 탕자는 잔치 자리에 앉아서 형이 언제 오나 아마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잔치판에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탕자는 그 심부름하는 종을 불러다가 우리 형 언제 오지? 혹시 아니? 라고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 이 종이 주저주저 하다가 탕자 도리님 때문에 큰 형님이 화가 잔뜩 나서 지금 밖에서 아버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말을 들은 탕자가 얼마나 가슴이 또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어쩌면 형의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다시 집을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실족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실제로는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아무튼 탕자의 형이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탕자가 기뻐서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와 싸운 바로 이 맏아들의 모습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짓입니다.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대문 밖에서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렸지만, 끝내 부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부스러기조차 치워지지 않으므로 굶어 죽으면서, 어쩌면 나사로는 부자에 대해서 대단히 상심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부자가 자기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짓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소자를 실족해 한 탕자, 또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라면은 예수님 당시에 실존하는 실제 인물은 바로 잃어버려졌다가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 정말로 약자고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면서 예수님께 화를 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소자를, 작은 자를 멸시한, 실족해한 그런 죽일 놈입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괜찮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탕자 형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집에서 내 없으면 안 돼. 부자 나사로에서도 부자가 이 동네에서는 나 없으면 이런 잔치 음식 누가 먹을 수 있을까? 내라도 있으니까 이 정도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겠지만 이들은 짐승만도 못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환영하시는 작은 자를 멸시하고 그래서 실족해한 그런 짓을 한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제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난 척하면서 약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그런 짓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따라서 15장과 16장과 내용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1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10절에 11절을 미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여기에서 비로소 단락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을 나눈다면 17장 10절까지 16장에 포함시키고 17장 11절부터 17장 1절로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서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비유들, 특별히 탕자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이 그 배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잘 이해할 것이라서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1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서 실족해 하는 것에 실족해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덫이나 올무를 또 거치는 돌을 일부러 몰래 누구 앞에 갖다 놓아서 덫에 덜컥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망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실족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짓들은 짐승에게는 몰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한다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죠. 짐승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덫을 놓는 것, 그것도 짐승에게도 할 짓이 사실 못 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그 제법 힘을 떨치는 그런 맹수들이 인간이 놓은 덫에 걸려서 계속 거기서 발부동 치다가 죽는, 설령 덫에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그 상처 때문에 쩔뚝쩔뚝 절면서 며칠을 더 살다가 결국 그 상처가 썩어 들어가서 죽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은 짐승에게도 할 짓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덫이나 올무를 놓아서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약한 사람, 덫을 놓지 않고 그냥 두어도 살똥말똥한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덫을 놓아서 덜컥 걸려서 넘어지게 죽게 만든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부정을 두 번 하죠. 없을 수는 없으나. 바로 이것은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강조해서 경고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덫을 놓아서 연약한 자가 덜컥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 짐승 같은 짓인데, 짐승보다 못한 짓인데 이런 일들이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더욱 조심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냥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뭐 별 생각 없이 살면 너희들도 소자를 덜컥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놈들이야. 그러니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이중부정을 예수님이 써가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소자를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도록 이중부정을 써가면서 경고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이 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인죄나 나라를 뒤집어 엎는 죄나 뭐 이런 죄들은 굉장히 엄청나고 별별 없이 영향이 없는 자들 뭐 말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심장병 상하게 만든 것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짓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무겁게 지적하신 죄가 바로 연약한 자, 소자를 실족시키는 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사람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하면서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로다라고 하는 헬라는 마가온 씨가 좀 나누었습니다만 감탄사입니다. 우아이. 이 감탄사를 그냥 화로다,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해 놓았는데 얼마나 그 죄가 나쁘고 지독한지 그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를 보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우아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저주스러워서 너무 엄청나서 탄식하는 비명소리입니다. 우리로 친다면은 막 어떤 자가 이 아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할머니도 죽이고 막 다 죽였어. 방바닥에 피가 흐르는 그걸 뉴스를 보고 어휴 어쩔 거나 다른 말을 잊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를 놓고 우아이 화로다. 왜냐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우아이라고 하는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탄식을 이런 비명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 소자를 실족시키는 죄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소자를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예수님이 실감나게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죠, 그죠? 3인칭 단수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입니다.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작은 자는 다른 데서는 소자, 작은 자죠. 소자는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거기에 해당되어지죠. 요즘은 부모 찬스가 막강한 어린아이들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다 최하의 약자들에 해당되어집니다.
부잣집의 어린아이들도 때로는 노동에 내몰립니다. 왜냐하면 부자 아버지도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무지하고 나한테 귀찮은 존재로 대부분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만 또 노예들, 또 남편이 이런 과부들, 노예들 중에서도 외국인 노예들, 또 노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에서 와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정말 일에 빽도 없는 자들이죠. 바로 이런 자들을 보통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리제인 창기들도 포함되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자들, 항상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번역을 하나 좀 조정할 것은 실족해 할진대, 물론 이렇게 번역해도 의미는 통합니다만은 양보구절이죠. 원문대로 보시면 비교 구문입니다. 비교 구문. 실족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better than으로 비교급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리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예수님의 이 말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를 지으려거든 요 죄 짓기 전에 다른 살인죄를 지어서 사형당하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다른 죄를 짓고 사형당하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는 짓고 싶어도 못 지을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 바로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장형이죠. 참수형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또 십자가형도 있고 그 중에는 수장형도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시체를 산 사람 같이 묶어가지고 그냥 내팽개 쳐놓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살인방,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잔인하고 미개하죠. 자, 그런데 수장형은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익사할 뻔 했습니다만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에는 막 버둥대도 물 몇 번 먹으면 그 다음에는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수장령이 얼마나 끔찍한 사형 방법인가 하면, 바다에 육체가 실종되면 육체를 못 찾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간신앙이 있었습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바다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도 죽어서 시신을 못 거두어서 장사 지내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 중에 저주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죠. 수장형은 두 가지 끔찍한 일이 결과되어집니다. 시체를 거둬서 장사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거고, 또 바다에 수장되어서 그냥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으면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간신앙 때문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보다 바다에 빠지우는 상태에, 시체가 물 밑에 있는 그 상태보다 차라리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더 나쁘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과장법을 써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연자맷돌은 과장법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보통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작은 맷돌을 목에 걸려서 바다에 빠준다. 그것도 아닙니다. 맷돌은 이거 고대 사회에서 이거 만들려면은 돈이 많이 들죠. 요즘도 공장에서 뭐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사의 수장령은 자루에다가 자갈돌, 돌 집어넣고 사람 집어넣어서 묶어가지고 그냥 물에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그 자루가 풀리든지 해서 살아나올 수 혹시 있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런데 만약에 그냥 맷돌도 아니고 연자 맷돌은 낙이나 노새가 그 짐승, 큰 짐승을 옆에 그 돌에 묶어놓고 짐승이 빙빙 돌면서 이 맷돌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연자맷돌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근데 그것을 목에 걸리어서 바다에 빠뜨리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과장법인데, 그러면 절대로 그 시체가 안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부활 절대로 못하고 시체가 절대로 떠오르지 않을 테니까 그 시신을 찾아서 장사 지내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소자를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 강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보시면 바로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과 함께 그 뒤에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앞뒤에 연계시키면 손으로 소자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잘라버리는 소자 실족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손가락질해서 소자를 실족시켰다면 잘라버리면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지옥 아래목에 가는 무시무시한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손을 자르면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래서 거지로 살든지 생명을 잃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소자를 실족시킬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리고 물에 빠져서 수장당하는 것이 나중에 부활도 못하고 장사도 못 지내서 저주 중에 저주인데 이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양쪽 비교하면 별 볼일 없는 자 그냥 핀잔 주고 멸시해서 그거 나쁜 것은 압니다만 이것 보고는 소름 안 끼칩니다. 이것 보고 소름 끼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죄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개념,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또 힘들게 만들고 그런 게 집단적으로 지독하게 이루어지면 왕따, 일본에서는 이지메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에게 화로다라고 하시면서 우아이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우아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보고 예수님은 우아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도 종의 몸값에 불과한 은 30 받고 정보를 제공해서 잡히게 한 그 죄가 우아입니다. 우아이. 소자를 실족한 죄와 버금가는 거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우아입니다. 우아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 이들도 동일하게 지옥 저주에서 피할 수 없는 거죠. 우아이가 바로 그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소자를 실족시키는 죄를 범할 방에 차라리 다른 살인죄를 저질러서 연자맷돌을 목에 걸리고 바다에 붕덩 빠져서 시체가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실감이 갑니까? 아직
감이 잘 안 오죠. 그치? 자, 그런데 나으리라라고 하는 본문을 헬라로 보시면 예수님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제자들에게 실감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보입니다. 이 나으리라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 원래 세금을 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죠. 우리도 반드시 내야 됩니다만. 그래서 어떤 기업가는 세상은 다 불확실한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과 내가 죽는다는 것만 확실하다. 고대 사회에서는 세금 안 내면 죽습니다. 지배 민족에게, 피지배 민족. 그래서 이 나으리라라고 하는 말은,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기 전에 반드시 다른 살인죄를 지어서 연자맷돌을 목에 걸리우고 바다에 수장되어야 된다. 반드시.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죄를 지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를 지을 방에는 반드시 이 죄를 짓고 바닷속에 수장되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리제인 창기들 나사로, 또 탕자 같은 거, 그 완전히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아무런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잘하는 짓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이게 해서는 안 될 무서운 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이 시대가 이 승리자, 성공자, 잘난 자, 또 높은 자들 중심으로 이 사고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밑에서 깨지고 내 때문에 깨지고 죽고 상처당하는 자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부자가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의식하지 않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죽어도 별 관심 없듯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부스러기라도 조금 주었으면 안 죽고 낙심만 하고 그래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관심이 상류사회, 사회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주류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중간쯤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과장법을 쓰면서 소자를,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겨들어야 할 대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 시대 교회들 늘 지적합니다만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인테리어, 이런 것을 하면서 정말로 새방 하나 없어서, 반지하 방 하나 없어서, 그 쪽방촌, 겨울에는 너무 더워서 거기 안에 못 있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거기 못 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꾸미고 있는지, 오늘 이 시대 화려하고 부자 교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가장 약한 자들, 쪽방촌에서 사는 그런 자들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출석할 적에 옷을 입으면서도 보통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하나님이 옷 안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발가벗고 나오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것보다는 좋은 옷을 입을 적에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면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다른 어떤 집사님이 내 이 옷을, 입은 옷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또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을 느끼지 않겠나.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 거 내 있는데 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덫, 짐승에게도 놓아서는 안 되는 그 덫, 올무를 그 가장 약한 사람, 그냥 두고도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앞에 몰래 갖다 놓아서 덜컥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거 즐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잘났어, 행복 시작, 쾌감을 누리잖아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최고급 차,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부러워하는 것 보고, 다른 사람 똥차 타고 다니는 것 보고 하잖아요. 저 섬나라에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라 그러면 그 수억짜리 차 타고 막 폼 잡고 안 다닙니다. 아무도 안 봐주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페라리 타고 다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똥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약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꼭 인지해야 될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소자를 실망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엄청난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죄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에게도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데서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특별히 내가 실족시키는 자들은 3절에서 보겠습니다만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나의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믿음의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이런 짓들은 안 해야 마땅한데 그냥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안 하고 살면 다반사로 바다에 수상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라. 그게 바로 3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스스로는 죄기대명사인데 영어 번역에서는 to yourselves, 스스로에게 대단한 경각심을 주문하는 명령이죠. 그러니 너희는 각자 스스로에게 주의해라. 이 죄가 너무 심각한데, 그런데 반드시 일어나니까 스스로에게 주의해라. 예수는 왜 이렇게 심각한 높은 경각심을 제자들에게 주문하고 있는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만. 그러나 방심하면 누구라도 지울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죄는 대부분 자기 가족들, 친구, 믿음의 지체들에게 지으면서도 그 죄를 지은 본인은 내가 그런 죄를, 그런 무서운 죄를, 짐승만도 못한 죄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지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창기들을 그렇게 내치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나의 형제죠, 에게 짐승만도 못한 그 몹쓸 짓을 했다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죠. 탕자형 맏아들은 아버지하고 막 싸우면서 내가 못할 짓을 했다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으로 탕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하고 실족 낙심했을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들었다면 탕자는 또 짐 나갈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내가 짐승만도 못한 몹쓸 짓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게 문제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래서 거기 단어들을 보면 조심해라는 현정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조심하고 조심해야지 겨우 극복해낼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죄는 그죠? 나쁜 일 알잖아요. 그래서 막 뚜껑이 막 오직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죄는 잘 안 범합니다. 그러나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는 그 약자 자체가 매력이 없고 또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쓰레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무시하고 적당하게 뒤로 제끼는 것은 아무런 어떤 문제의식 없이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무서운 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받읍시다. 나보다 약자, 아내나 남편, 내 자녀들, 또 교회에서도 약자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목사는 상대적으로 약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막 많은 헌신을 하는 장로나 이런 자들은 약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들도 실족시키면 똑같은 죄입니다만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들 것이요. 인사 안 한다고 해서 너 왜 인사 안 해? 그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도 그 어린아이들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 한마디도 생각하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3절에서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인간들 사이에 선악이 일어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실을 처리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를 말하심으로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방법이 아니고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네 형제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네 형제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원수는 싸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99.9% 내 형제와 싸우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형제를 실족시킵니다. 정작 싸워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하고는 안 싸웁니다. 안 싸워. 네 형제가 네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 형제가 만약에 범죄하면 귀찮으니까 모른 척 지나치지 말고 경계하라 명령문이죠. 경계하라는 번역을 또 잘못했습니다. 경계는 소극적인 거죠. 저자가 죄를 지으면 딱 경계하고 같이 말도 안 섞고 적당하게 피하면서 조심하라는 의미인데 헬라어 원문에는 적극적입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라, 책망하라. 그거 안 하면 형제는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계속 범죄할 수 있죠. 그래서 형제를 또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책망하라.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모른 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아닌 옆집 아이가 나쁜 짓을 할 적에는 함부로 책망 못합니다. 그렇죠?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합니다만 자기 아이가 잘못하면 책망 안 하면 그 아버지 아니죠. 책망해야 됩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그 책망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책망하는 이유는 아이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책망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실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징참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 3단계. 이 내용들은 다른 시간에 좀 상세히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고 예수님이 왜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라 책망하라인데 3단계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배려하는 이유는 자칫 어설프게 경고하고 어설프게 책망하다가는 형제를 실족해 만들고 형제를 상처 입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책망하다가 아니고 용서하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고 3절 다시 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경고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까지. 물론 조심해서 몇 단계를 나누어 신중하게 접근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만 경고해야 되는데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형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죄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건성이 막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성이든 아니든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나한테 한 잘못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용서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용서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문대로 보면 멀리 떠나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혼하다 라고 하는 뜻을 씁니다. 아내를 멀리 떠나보내는 게 이혼이니까.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다 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빚쟁이에게 빚을 멀리 떠나보내게 해주는 것. 그래서 멀리 떠나보내다 라고 용서하다는 완전한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죠. 시편 103편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동에서 서까지 멀리 던져버렸습니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내나 남편이 잘못해서 부부싸움 한번 하고 10년 뒤에도 그 기억해서 그 잡아내서 또 싸우죠. 이게 용서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소자를 실족케 하는 지독하게 무서운 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죄들이죠. 용서하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용서해라. 완전하게 잊어라. 원상복구 시켜놓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친구가 내 가족이기 때문이죠. 나의 형제.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그 허물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는 완전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몇 해에 걸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보면 이 4절도 3절에 나의 형제 회개하거든 이라는 것이 전제에서 따라오죠. 하루에 7번이라도. 자, 그런데 똑같은 구절인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시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70번씩 7, 7, 49, 490번.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거 무한대로라고 이해하지 말고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하고 한번 실천해보자. 하루에 7번만 용서해줘보자, 한 사람한테. 똑같이 막 그렇게 온다면. 그리고 490번만 용서해줘보자.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전제는 나의 형제라는 거. 전제는 회개하거든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우리나라에는 3세판이 있죠. 가위바위보가 2번은 저도 그냥 쌤쌤이고 마지막 한 번. 이게 보통 잘못했을 때 2번은 용서해줄 때 3번은 안 된다.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 보통은 한 번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문헌을 보면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3번은 용서해 주어라. 우리도 낫습니다. 우리는 2번 용서하고 한 번, 3번째는 때려도 된다는데. 그런데 유대 랍비는 3번은 반드시 용서해 주어라. 그런데 4번째는 절대 용서해 주지 마라. 어떤 게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네 형제가 네게 잘못을 하고 네한테 와서 회개하거든 무조건 완전하게 용서해 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 절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못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용서해 주도록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6절부터 10절까지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비결을 일러주십니다. 이거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할 거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결론을 내립시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약자, 우리가 대통령 같은 자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거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합니다. 복수당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 때 친구나 이런 자들 초대하지 말고, 왜냐하면 복수 갚을 수 있으니까. 잔치 지도 초대해가지고 은혜 갚을 수 있으니까. 장애인이나 거지나 이런 자들을 초대하라. 이 자들은 복수 못합니다. 그냥 얻어먹고 갑니다. 이게 바로 약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들을 초대해서 막 대접하는 것은 안 하면서도 이런 자들을 마음대로 짓밟아서 실족하게는 많이들 만들죠. 왜냐하면 그래도 이놈들은 우리한테 복수 못하니까. 잘난 인간들한테는 막 조심합니다. 교회도. 왜 자칫 잘못하면 당하니까. 그런데 힘없는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자들은 나한테 어떻게 대해도 해코지 못하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심하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심각한 죄.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잔인한 죄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욕하는 것보다 아무 힘도 없는 노숙자에게 욕하는 것이 훨씬 더 잔인하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잔인하고 치사한 노숙자에게는 마음대로 욕하면서도 대통령한테는 지한테 되게 잘못했어도 아무 욕도 안 하고 존경하는 척하는. 이게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각자에게 스스로 주의를 기울입시다. 그 방법은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제시할 것이니까 다음 주일날 그 답을 찾되 그 이전에 내가 스스로에게 조심해서 교회에서, 기관에서, 가정에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 나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가족을 죽고 싶을 정도로 실족시킨다. 내가 내 믿음의 지체를 실족시키는 주체가 된다. 이게 참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원래야 할 때나 또는 식사 준비한다고 서로 의논할 때나 재직했다나 또는 우리는 없지만 당회 때나 어떤 안건을 내고 말하는 것은 업무에 관한 사무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그 사무를 정확하게 하는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한 이 말이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이게 가정을 위하는 거고 자녀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싸우면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그 말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의식하고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얼마든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 입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과 지체들이 되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씩 의식하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주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에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이 정도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수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약자를 내가 힘들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지는 않았나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 서서 혹시 내 대문 밖에 나사로가 없는가 돌아보고 혹시 탕자는 없는가 돌아보며 이들이 내 가족은 아닌지 내 지체들은 아닌지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주의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는 작은 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서로 섬기는 참으로 작은 천국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 가정되게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